성령에 매어 가는 길이란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저는 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명절 예배 말씀을 나누었었죠. 또 많은 분들이 명절임에도 많이 오셔서 감사했는데 시편의 마지막 성전시였습니다. 134편이었죠. 어쩌면 성전시의 주제인데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다양해요. 시편의 15편의 성전시를 연구해 보니 그 복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도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분들을 먼저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한 주간 고생하고 오셨겠어요. 만일 이 시간에 인생의 밤을 지나시는 분이 여전히 있다면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드셔야 돼요. 항복합니다. 또 제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들었죠. 대표성을 띠는데 반드시 누군가는 두 손을 들고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항복합니다. 영적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2주 전이었죠. 지난 시간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한 이 고별 설교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였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새 가족들이었어요. 약 12명의 영혼들이었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지난 3년간 장로가 된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랬지만 그 당시 교단 헌법이 있었다면 장로가 못 됩니다. 최소한.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런 사실 원칙들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들이 3년 동안 하나님 보실 때 타고난 리더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미와 조금 달라요. 당시의 장로는 예배를 직접 섬기고 관장하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목양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3년 만에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나누었는데 바울이 이 고별설교 초반에 나누었죠. 20장 19절을 보면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 누군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 영혼들 옆에서 반응해 줘야 됩니다. 아,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숙한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런 준비된 한 사람을 곁에 두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된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반응해 줄 때 주변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2명의 장로들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못 드렸는데 바울이 먼저 이들은 내 열매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숨을 걸고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달려와 배웅하러 온 그들이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열매입니다.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평생 살 때, 이 땅을 떠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변화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남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핵심이 딱 보이죠.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지금 무엇을 바라며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가 설교를 하면서도 집중하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다름 아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 14절 말씀, 죄송해요.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아멘. 여기 분명히 보시면 주 예수께 어떤 사명이래요? 받은 사명. 제가 좀 이상해서 이번에 봤더니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허락하셨지만 결국 바울이 잘 붙잡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사명을 저희가 연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사명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느냐예요.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명을 받았냐. 이 말이 뭐예요? 붙잡았느냐.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명은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 보면 사명자가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살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궁극적으로 집중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사명. 사명 얻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나눌 텐데,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참 많이 다루는 단어가 사명입니다.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뜻은 곧 봉사를 뜻합니다. 저희 기초양육반 10주차 때 다루죠. 봉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봉사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결국 때가 되면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붙잡는 것은, 자, 정확히 여러분 오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붙잡는 것이란 뭐냐 하면 내가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섬길지를 정확히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라고 해서 다 같은 사명자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디서 대체 누구를 위해 나의 것을 헌신하며 섬길지를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명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9년 전에. 참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시간이 걸려도 필요하다는 또 다른 표현은 진정한 사명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사명자 한 사람이 제대로만 세워지면 그 가정과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20장 고별 선교 전체 맥락을 보면 그래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세워진 에베소 일꾼들,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곳,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명입니다. 실은 성도의 사명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 사명 때문에 바울이 버텼구나. 바울뿐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게 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봉사자로 특별히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이 자기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숱한 고난을 버티게 했던 힘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려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오지의 복음과 함께 문명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알았는데 30년 중에 처음 11년 동안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그 곁에 없었답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온 가족을 설득해서 함께 갔어요. 그럼 그 11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뭐에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깝지만 전 이건 과정이라고 봐요. 기존 선교사들과의 알력에 시달렸다고 기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과의 관계 훈련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11년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가족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함께 간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내 의무였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이 뛰어난데 때로는 내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어리다? 그 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정말 그 신앙이 실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자녀들부터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11년 동안 뿌리를 내는 겁니다. 왜냐? 함께 가지 않으면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자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때가 되자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디를 가느냐?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았던 곳으로, 수많은 부락들, 발길이 차지 않았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하죠. 사람들은 다 그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명만 이 사람이 붙들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명이 아무리 깔려 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얼마 가지 못해 죽습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전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봉사를 내가 어디 써야 될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결국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도 또 당신에게 훈련받고 영향받을 교회들도 나와 같은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해되시죠? 금일 본문은 그런 진정한 사명자로 세우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자, 그 원리가 뭘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핵심이 있어요. 그 원리의 핵심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는 원리의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짧은 고별 설교인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세 차례 반복된 유일한 단어인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 22절, 23절, 28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성령을 통해 참 생각 많고 탈도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28절 말씀에 원리가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 뭐냐면 오늘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유력한 분도 아니고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으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경배와 찬양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생각했던 단어들이 가사를 통해 고백되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야, 성령님이 왜 내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보시는구나. 늘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너의 속사람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떤 확신을 준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나누었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확신이었어요. 지금 김경한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맞구나. 너무 당연하죠. 그럼 안 맞아요. 이러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철저한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 없으면 사명은 감당 못합니다. 왜냐? 다음 주에 딴 데 갈 건데, 다음 달이면 옮길 건데, 1년 후면 사라질 건데, 하나님은 어찌 그 영혼에게 사명을 보게 하실 거며, 어찌 그 영혼이 그 중심으로 그 사명을 붙들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무엇이 시작입니까? 나를 이끈 이곳이 맞구나.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이끈 것이 맞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해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 불변의 원칙인데 어렵죠? 이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하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내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 진리입니다.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제가 아니에요. 유력한 누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제자들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실망할 일이 없어요. 달려갈 길만 있죠.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령께서 바울에게 사명자인 바울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준비시킨 건데 바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인도하시고 뿐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나와 있죠. 사명의 길에 평안과 기쁨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안과 기쁨과 열매는 반드시 따라와요. 진심으로 따라가면. 그런데 성령이 먼저 알려주신 건 뭐냐면 성김을 통한 열매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에요. 성령이 먼저 알려주신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삶을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좀 초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사명 받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성령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이 결박과 환난과 고통을 바울에게만 적용한다면 여기 나누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은 결국 가요. 가는 길목에 두로와,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을 가이사랴에서 만나요. 근데 그 네 딸이 처녀인데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애언자가 와요. 근데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 집사 일행들이 동일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이 뭐냐? 예루살렘에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21장을 말씀 준비했는데 더 말씀드리진 않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바울에게도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빌립 집사님과 일행들에게도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자 내린 결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 해요. 21장을 보면 제자들과 동료들은 울면서 바울의 길을 막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막혔어요. 그렇다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가는 것일까? 멈추는 것일까? 여러분 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령께서 서로에게 다른 결단으로 끌어가신 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고난이 있다는 내용은 맞는데 왜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야 되고 왜 다른 한쪽은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막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참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럼 바울이 안 가면
또 다른 바울을 하나님 예루살렘 보내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가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결국 사명은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다 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으로 뭘 할 뿐 없어요. 이제 각자가 아실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지 그냥 포기하고 있는지.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이해는 하시지만 반드시 사명자로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반드시 이때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정말 중요한 원리를 또 나눌게요.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에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들여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봐도 좁은 문이 예루살렘 길인데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목사님 뭐 선택이라고 해놓고서 이것도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선택인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가능하면 결박과 환난이 보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바울을 만큼은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양쪽 길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선택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막막하고 두렵고 손해보는 그 길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원리예요. 감동받고 해야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가 선택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통과해서 로마로 가고, 그의 궁극적 바람은 당시 땅끝이라면 지중해 서쪽 끝이었던 서바나인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24절에 고백했잖아요. 이미 그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 혈육보다 무엇이 더 소중해요? 사명이 더 소중하게. 믿으십니까? 알았죠? 그 자기를 덮는 은혜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경험을 지금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다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제가 요즘에는 1부 예배인지 2부 예배인지 헷갈려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싫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궁금한 분들은 1부에 오시고, 우리 김정태 명예전원님 새벽부터 예배 드리십니다. 오늘 새벽 1부, 2부 성교신 예배가 4탕을 다 드시고 하시는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주시는 확신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사명 붙잡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지속해 가느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열정 갖고 어떤 감동을 받아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나라고 하면 실례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번 감동받고 나 이렇게 해야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6개월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채 3주도 안 돼서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속할 수 없는가? 왜 일이 그토록 쉽지 않은가? 근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만 되는 문제죠. 여러분, 그 대안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게 왜 대안이냐면 여기 말씀을 보니 매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에 매여. 원 단어는 성령에 묶였다는 뜻입니다. 꼼짝달짝 하지 못할 정도로 묶여야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묶여야 아무리 입으로 허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묶여야 돼요. 묶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결단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오늘 캠페인 인사가 뭐였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뭐예요? 약하다. 놀랍게도 지난주 좀 큐티 본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을 데려가요. 너희들만큼 날 위해 좀 기도해 줄래? 근데 돌아왔더니 자고 있어요. 예수님 꾸질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을 진단하는데 베드로만큼,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야고보, 요한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결정적인 순간 사명을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마음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신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런 찬양 있죠. 제가 목소리만 괜찮으면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실 텐데, 이것이 오늘 말씀 유일한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확신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기 확신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뭐 와서 당신 잘합니다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 비수 같은 눈으로 그냥 헐뜯는 건 아니지만 평가하잖아요. 우린 잘 그잖아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늘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감동받은 거예요. 호언장담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난 끝까지 가겠다고. 이게 영이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이 약하네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육신은 먼저는 사륵스나 헬라어는 육체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변면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 참 부끄럽지만 육체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체력은 곧 영역입니다. 육체 고장나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육체가 꼭 그 육체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육신은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더 플래시예요. 죄를 짓는 습관이에요. 마음은 원하는데 결국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 쉽게 말씀드리면 고질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벽을 딱 붙잡는다고. 제가 책을 한 권 주문했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전도의 부재인가? 죄송합니다. 주문한 책 제목도 말씀. 이거 책 제목만 정확히 말씀드려 더 은혜가 될 텐데. 근데 확실히 그 목차의 첫 번째 제목은 기억이 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왜 전도의 문턱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 제가 바로 책을 주문했어요. 왠지 아세요? 딱 제 이야기거든요. 늘 결정적인 순간 고민하거든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육신은 여러분 문제가 제 문제라고요. 이 고질적인 죄가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의 동행했던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그랬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점점 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우리가 도망가는 끝자락인 갈릴리까지 가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죠. 내 은사, 내 열정 발견했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루이스 람보의 회심이론을 한번 소개했었는데
엔캡슐레이션이라고.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잖아요. 성도가 되면 캡슐 안에 갇힌 사람이 돼서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한다. 근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세상에서 경험했던 이것들 참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회심이 일어난대요. 관계가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회심입니다. 이 말이 뭐냐? 성도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줘요. 수없이 만나주고 위로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외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회복 언제입니까?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고장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회심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고, 과거에 수많은 봉사를 했었다고, 그리고 주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고, 그렇다고 사명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삶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런 베드로가, 이런 바울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성령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을 때까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남겨진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말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고 온 이들에게 정말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게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발견해라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섬겨야 될지 그들은 이미 알아요. 그럼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은 핵심은 뭘까요? 더 중요한 원리죠. 어떻게 하면 그 시작된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 묶어주시는 성령께 있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무기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시면서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막 떠다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아니면 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사명을 붙잡았지만 또 내려놓고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야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전진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죠,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거나 고질적인 죄가 계속 나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캠페인 인사는 시작은 그랬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군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육신을 이겼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봅시다. 마음이 육신을 이겼군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어느덧 성령이 묶이셨군요. 야, 넌 묶이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눈빛으로 하지 마시고
뭐 얼마든지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도 묶었다면 훌륭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묶고 하나님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훗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당당히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소원이 사명이고, 또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죠. 그것을 누가 못하게 한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그러나 언제 그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것은 항변하고 부딪히고 뼈 아프지만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성령에 묶이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 원문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끊어내고, 하나님 내 영을 성령께서 묶으셨어. 연약한 육신을 이기는 자로, 꿋꿋이 사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성령의 매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죄만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방황하는 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보기를
쓰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새로운 장소를 만난들 어디를 간들 무엇이 우리에게 소용이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이 약하고 죄에 묶여있다면 사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사형 마치고 밤 8시쯤 돌아오는데 우리 경준 집사님 연락 오셨어요. 금요소년 집회 온라인 예배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찔려서 연락했다고. 제가 베드로처럼 육신이 약하여 주님께 멀어지는 자였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참 많이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수시로 제 삶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비록 우리는 죄에 묶여있지만 주님이 더 강하시거든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다 배신하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야겠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난 사명을 지키지 못했어, 난 지속하지 못해, 난 이런 존재야.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그 강력한 사랑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한들 나는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하나 띠링띠링 울려질 때 얼마나 강력한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교지로 퍼져가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육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넘긴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두서없이 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사명에 관한 내용이 이제 흩어지게 될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의 심장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붕붕 떠다니는 사명을 붙잡아야 될 분도 있고 붙잡은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될 분도 있고 때로 너무 지쳐서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내려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모양이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덮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여있지 않고 성령에 묶여있는 존재임을 믿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를 넘어뜨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모든 관계와 참소, 그 모든 유혹들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으로 흩어지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성령의 메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사랑하는 최옥자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강력한 영혼을 덮는 은혜가 모든 골수이식의 과정과 이후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곧 입원하실 우리 이용원 집사님 위에 강력한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모자가 담대히 승리하여 우리 눈앞에 목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흩어진 자리에서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쓰러진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묶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하며 그 마음을 다해 달려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나를 덮는 성령의 은혜에 묶여 살겠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